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 적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였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공생애가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광야에서 시작이 됩니다. 광야에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의 시험을 받으십니다.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내게만 절하라. 이 세상 모든 영화를 주리라. 이런 것들을 이기셔서 공생애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공생애가 시작이 되는 삶입니다. 광야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 모든 것을 이길 때 하나님께서는 권능을 부어주시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오랫동안 지켜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역지로 그분은 가버나움, 갈릴리 호숫가 옆에 있는 가버나움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오늘 그 사역의 시작이 어떤 모습으로 진행되는지를 보게 됩니다. 1절에서 2절, 21절, 22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회당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면서부터 대충 이 시작이 된 걸로 봅니다. 거기서 토라도 가르치고 삶의 근거지가 된 것이죠. 뭐 결혼도 하고 거기서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마을 회관과 같은 그런 성격을 가진 것이 회당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서 예루살렘에 와서도 그 성전을 지었지만 성전까지 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각 마을마다 회당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 AD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모두 부술 때만 해도 한 400개 가까운 회당이 이미 자리에 잡고 있었기 때문에 성전이 무너졌지만은 그들의 신앙의 명맥을 이어가는 데는 좌우지간 가능한 일이었던 것이죠.
그 회당에 가면은 회당장이 있고 부회당장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주로 이제 이 언약궤, 법궤 형식으로 만들어 놓은 데서 두루마리 성경을 꺼내서 토라를 꺼내서 읽어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회당장은 주로 행정적인 일을 책임졌지만 랍비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성경을 가르쳤어요. 근데 주로 서기관들이 이제 가르쳤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도 랍비라 불림을 받았기 때문에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근데 그 가르침이 일반적인 이 랍비들하고 달랐다는 거예요. 오늘 그 성경은 권위 있는, 권세 있는 그런 가르침이었다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르쳤지만 그 가르침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권위가 부어지고 그 권위를 사람들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리고 권력은 자의적으로 할 수 있지만 권위는 자의적으로 행사가 안 됩니다. 권위는 상대방이 인정해야 권위가 생기는 것이지 내가 권위를 주장한다고 권위가 되는 건 아니죠. 오늘 예수님께서 그런 권위가 이 배우는 사람들에게 전달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23절 이하를 읽습니다. 시작.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여기 보니까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회당에 상당히 그 많은 구조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지금 생긴 게 교회예요, 교회. 사실은. 근데 교회에도 여러분들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는 것. 아니 교회에 차라리 귀신에 들린 사람들이 많이 찾아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성경만이 귀신에 대한 얘기를 가장 자세하게 해주고 있는 경전 중에 경전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나중에 요한이 깨닫게 됩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서 오신 이 구원 사역의 본질이 뭔지를 그는 이렇게 알게 됩니다. 요한 1서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요한 1서 3장 8절 말씀. 요한이 나중에 예수님 다 떠나고 나서 깨닫게 된 거예요. 그건 뭐냐면 요한 1서 3장 8절입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요새 여러분들이 마귀, 귀신, 사탄 이런 얘기 들으면 이렇게 놀라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동일하게 그 영적 존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놓치면은 모르면은 늘 당합니다. 알면 안 당해요. 모르면은 늘 당합니다. 우리는 지금 귀신 얘기하면은 요새 공중파에도 귀신들이 얘기 나오지만 귀여운 귀신을 만들어서 아주 귀신하고 친하게 만들지를 않나 별 일들이 다 있죠. 저희들 어릴 때만 해도 귀신 얘기를 듣고 밤에 화장실 가는 것도 두려워하고 그런 때가 있었지만은 지금 이 귀신이 말이죠. 이성적인 사고가 팽배하고 과학이 발달되면서 귀신이 어디 있냐라고 말하지만은 귀신의 활동 영역은 훨씬 더 넓어졌습니다. 어제도 대그룹에 있는 한 팀장한테 이게 애절한 문자가 왔는데 아직도 고사를 지낸다는 거예요. 그 대기업에서조차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뭘 어떻게 해요? 절 안 해야죠. 단호하게 얘기를 하라고 그랬죠. 그리고 무슨 안전기원제를 한다. 내가 이 회사를 위해서 내가 1년 내가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담대히 얘기하라고. 그 하루 동안 고사 지낸다고 회사의 안전이 지켜집니까? 아직도 그런 시대예요. 이 사회가 샤머니즘에 깊이 뿌리 박은 사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이 귀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귀신밥이에요. 귀신밥이 두 종류인데 하나는 없다고 굳게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는 귀신을 너무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너무 귀신을 의식하는 사람들도 밥이에요. 저는 예수님께서 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 여러분 귀신이란 영적 존재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 헬라어에서는 동일한 푸뉴마를 씁니다. 성령 할 때도 푸뉴마를 쓰고 귀신 할 때도 푸뉴마예요. 한쪽은 clean spirit이고 한쪽은 이 귀신이라고 부르는 존재들은 unclean spirit이라고 영어 번역은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마귀가 있는 곳에는 더럽단 말이에요. 더러움이 있단 말이에요. 깨끗이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어디를 가나 깨끗하게 하는 게 기본이에요. 깨끗하게 하는 게.
여러분 환경이 더러운데 우리의 생각이 그렇게 깨끗하겠어요? 그래서 하고 다니는 게 지저분해요. 왜 몸에 문신을 합니까 자꾸? 왜 자꾸 몸을 더럽게 만들려고 그래요? 여러분 귀신 있는 집에 가보면 당장 들어가면 표가 납니다. 정신없이 만들어 놨어요. 저는 올해 2019년 우리의 성도들의 모든 가정이 깨끗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서가 시작이에요. 거기서. 근데 그들이 지금 말이죠. 예수님이 지금 가르치는데 소리를 지릅니다. 방해하는 거예요. 귀신들이.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여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셔서 제일 분명하게 알아본 사람이 두 종류예요. 하나는 우리가 세례 요한을 비롯한 성령 받은 사람은 압니다. 악한 영도 압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거죠. 악한 영들이 예수님을 알아본 것이죠. 예수님께서 꾸짖어 이르실 때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예수님께서 뭐 부탁을 합니까? 어이 귀신들 지금 내가 지금 가르치는데 좀 나가줄래? 꾸짖어야 돼. 귀신은 꾸짖어야 된다. 귀신을 다루는 방법 1차 꾸짖어라. 내어 쫓으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게예요. 그 우리가 이게 귀신에게 막 이렇게 요새 귀신은 이게 뭐 어디 이빨이 나온 것도 아니고 뭐 피를 흘리고 뭐 목에다 빨대를 꼽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광명의 천사를 가장한다 그래요. 천사의 얼굴을 가장해. 더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오라. 내가 찍고 꾸짖어서 잠잠하고 나오라 그랬더니 꼭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면 나옵니다. 그리고는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 적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의 사방에 퍼지더라. 귀신을 내어 쫓는 일들은 지금도 있습니다. 많은 종교들에서도 축사도 하고 하지만은 이 축사를 하는 사람들을 지켜보거나 축사하는 모습들을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정말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영적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한눈에 알게 되죠. 쉽게 안 나옵니다. 그래서 뭐 잘못하다가 뭐 애를 때려서 뭐 축사한다고 사람 멀쩡한 사람을 때려서 또 이렇게 사망에 이르게 하는 일도 있고 부작용들이 있지만은 어쨌건 저는 이 가장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귀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의 일을 멸하러 왔다 이렇게 요한일서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장 두려워하는 게 귀신인데 가장 두려워하는 이 귀신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성경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 말이죠. 이거 쥐어 뜯고 그런 집 아십니까? 그 집에 뭐가 있는지 한눈에 보여요. 성경을 찢어버리고 난리를 치고 말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읽다가 졸리면 기도하고 다시 읽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신기하게 성경만 들면 잠이 오게 하는 존재가 있어요. 그냥 있으면 눈이 또록또록한데 그냥 성경을 펴면 갑자기 졸려. 그러니 수면제를 먹고 자야 되는 분들은 성경을 읽고 약을 끊으시고 그리고 성경을 꼭 읽어야 되겠다는 분들은 반드시 내 안에 있는 unclean spirit을 내어 쫓고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왜 여러분 교회 다녀도 아무 변화가 없는지 아십니까? 아직도 동거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30년, 40년을 돼서도 아무 변화가 없다. 여러분 unclean spirit은 믿음을 못 가지게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해도 변화가 안 일어나는 것은 그게 믿음과 결부가 안 되기 때문에 이 믿음이 성령의 역사여야 말씀이 들어오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을 사라지는 거지. 안 그러면은 여러분 암만 댕겨봐야 소용없습니다. 이 뭐 교회 오래 댕기면 아주 그냥 나쁜 버릇만 생겨요. 남을 정죄하는 버릇만. 이 히브리서 한번 찾아보죠. 히브리서 4장 2절. 4장 2절. 왜 사람이 이렇게 안 변하냐? 안 변하냐? 자, 4장 2절 있습니다.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말씀을 아무리 읽고 아무리 들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듣기지도 않아요. 말씀만 시작하면 졸아요. 제가 보면 그 막 열심히 교회 와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예배 전에 뭐 이것저것 부엌에 들락날락하면서 일 열심히 하는데 뭐 정작 예배가 시작이 되면 졸아요. 그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럼 졸고 나서 또 그렇게 핑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런데 쓰는 게 아니고
그런 데 쓰면 안 됩니다. 저는 이 시대가 얼마나 귀신에 취약한 시대인지 한눈에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더러운 게 귀신의 특징이라고 했습니다. 음란은 귀신의 특징이에요. 귀신 들린 사람이 음란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음란이 틈타면 내가 지금 공격을 받고 있구나. 빨리 눈치를 채야 돼. 그래서 무슨 사이트라도 들어가면 그걸 클릭을 하는 유혹에 받으면 빨리 이걸 얘기를 해야 돼. 이걸 내가 나를 알아야 돼요. 마틴 루터가 그렇게 말합니다. 귀신이 오는 거야 어쩌겠나. 그러나 귀신이 집을 짓는 건 내 책임이라 이거예요. 새가 내 머리 위로 날아가는 거는 새 자유지만 새를 내 위에 둥지를 틀어주는 건 내 책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지금 뭐 지극히 하여튼 폭력적이고 지극히 거짓말이 많고 뭐 다 속이는 것이죠. 누가 진실을 말합니까? 들어보면 뭐 80% 진실이냐 90% 진실이냐 그 차이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뭐 정말 상상할 수 없이 이렇게 음란한 시대로 빠져든 게 다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음란의 영을 내가 쫓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쫓아야 돼. 그런 생각이 들면 음란의 영을 내가 쫓아야 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서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 그 손을 잡아 일으키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이게 베드로 장모 집에 들어갔다가 베드로가 아마 초청을 했겠죠. 예수님 집에 와서 식사나 하십시다. 갔더니 뭐 웬걸 그때는 연락도 미리 못하고 갔더니 장모가 병이 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장모를 고쳐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평생 이걸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자, 32절 이하를 읽습니다. 시작.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보니까 귀신들이 다 그냥 내쫓는데 예수님께서 나중에 귀신하고 안 다툽니다. 귀신 내어 쫓아야 나중에 소용이 없다는 걸 우리가 나중에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귀신 들어오는 이 구멍을 막아야지. 그 구멍, 개구멍 같은 구멍을 내버려 놓고 귀신 쫓아봐야 또 들어옵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집을 좀 소지하면 7 귀신이 또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는 비우는 게 목적이 아니라 깨끗하게 목적이 아니라 깨끗한 방에 주인을 모시는 것, 깨끗한 곳을 채우는 것이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생각을 비우고 말씀으로 채워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생각을 타고 귀신이 들어옵니다. 잡생각을 타고 들어와요. 욕망을 타고 들어옵니다. 분노를 타고 들어와요. 그게 다 들어오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에 해를 넘기지 말아라 분을 품고 그 분노를 타고 들어오니까 음란을 타고 들어오니까 거짓말을 타고 들어오니까 근데 여러분 그 구멍 막으면 되는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을 지키라 이 말입니다. 십계명이 그게 가장 큰 구멍들이에요. 아주 그 큰 파이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귀신을 섬기면 그냥 그 뭐 내주는 것이죠.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부모를 공경하라.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예?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웃을 탐하지 말라. 이게 다 그 통로를 막아주는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라는 걸 우리가 잊어버리니까 그걸 자꾸 귀찮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걸 무시하면은 귀신 밥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자꾸 그렇게 하다가 그 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그 공생애를 이기느냐. 나는 공생애를 이기는 비결이 35절을 여기 있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새벽 미명에 아직도 밝기 전에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 이게 비밀입니다. 하루에 엄청난 이 일정을 소화할 수 있는 비결 아침에 무슨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기도로 시작하셨다. 힘든 일을 앞두고 기도를 더 하셨다. 이겁니다. 비빌 할베즈라는 목사님이 그 전에 뭐 책을 하나 썼는데 바빠서 기도합니다. 바빠서 기도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바쁘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그래서 올해 좀 기도로 시작하자는 것이죠.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좀 시선이 끊어진 곳, 그런 곳에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의 공생애를 지탱하는 것은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기도, 마치 밑에 이 흘러가는 물이 우리 안 보이듯이 이 흘러가는 기도가 그분의 드러난 공생애를 받쳐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끝나고 나서 이제 제자들이 와서 여기 지금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다시 좀 고칩시다. 예수님 떠납니다. 떠나세요.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뭘 한다고요? 전도하겠다는 거예요. 전도하다는 말은 선포하다는 뜻입니다. 뭘 선포하러 간다는 겁니까? 때가 찼으니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이걸 선포하러 가는 거예요. 사람들 돌이키러 가는 겁니다. 그거 일을 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을 고쳐놔도 그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말씀해 주기, 시사하는 것이죠. 저는 병 낫는 게 중요하지만 병의 근원부터 치료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수술을 하러 갔더니 의사가 물어요. 당신이 앞으로 얼마나 활동을 더 할 거냐. 또 한 가지는 당신이 이 수술 받고 나서 삶의 패턴을 바꿀 자신이 있냐. 그걸 물어요. 그냥 수술을 해주는 게 아니고 당신이 삶의 패턴, 삶의 버릇, 관습, 습관을 송두리째 바꾸지 않으면 수술하면 뭐하냐. 또 재발할 텐데. 그 얘기를 들려주더라고요. 저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아침에 나와서 우리가 뭐 기도하고 성경 읽고 하는 거 다 좋아요. 그러나 우리를 바꾸지 않으면, 우리 삶을 바꾸지 않으면 그거 뭐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 이 메시지를 먼저 전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돌이키라. 돌이키면 여러분 거기서부터 치유가 계속되는 거니까. 요새 제가 보니까 뭐 암 전문 병원의 원장이 암도 생활습관병이라는 책을 썼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때까지 살아왔던 걸 제가 늘 그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뭐 병이 생기면은 돌이키라는 사인이다. 그러니까 병은 우리의 몸을 회개하라는 사인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바쁘게 살았으면 좀 한숨을 좀 쉬어야 하고 육식을 했으면 채식으로 좀 바꾸고 심지어 북반부에 살다가 남반부로 간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나온 사람도 있습니다. 통째로 돌이키는 우리 삶의 방식이 건강이 이게 필요한 때라면 우리의 영적인 건강 또한 회개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돌이키는 거예요. 내가 살아왔던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의 삶을 결단하는 게 회개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건 내가 완전히 잘못됐다는 걸 인정해야 그게 시작이 되는 것이죠. 40절 이하를 읽고 마칩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과히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를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이 나병 환자를 그렇게 한 건 이건 정말 그 당시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지금도 나병이 잘 안 낫는 병인데 이게 어떻게 낫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사야의 말씀에 예언했듯이 앞으로 메시아가 오면은 맹인이 보게 되고 못 걷는 자 걷게 되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입게 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질 것이다. 그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것을 봅니다. 어떻게 고칩니까? 몸에 손을 댔어요. 아무도 그 당시에 나병 환자에게는 접촉하지 않았습니다. 제사장도 눈으로 진찰을 했을 뿐이지 손을 대는 법은 없습니다. 나병 환자는 가족도 멀리하는 사람입니다. 다 내어 쫓았습니다. 지나갈 때는 본인이 스스로 내가 부정하다 부정하다 입술로 크게 외쳐야 됩니다. 그럼 아이들이 돌을 던지고 그랬죠. 이 나병 환자를 주님께서 깨끗게 하시는 것. 우리는 지금 이걸 감동 없이 읽을지 모르지만 그분을 만지셨다는 것, 손을 댔다는 것은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으라. 자, 이 상징적인 행동 같지만은 예수님께서 손을 대면 나병이 낫고 깨끗함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왜 부릅니까? 예수님 우리를 만져주시기를 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의 발을 만지십니다. 씻어주십니다. 깨끗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사역은 십자가에서 완성이 됩니다. 그분의 피가 우리에게 흘러드는 것을 경험하라는 것이죠. 우리의 죄가 그분께로 전가되는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전가되어서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생명이 우리에게 흘러들여서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분은 우리를 만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손을 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기도란 그분이 우리의 만지심을 경험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이 만지실 때 우리는 정결함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이중전가라고 그래요. 이중전가. 더블 트랜스퍼런스라고 그래요. 내 죄는 그분께 가고 그분의 의로움은 내게 흘러드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 능력으로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의로움이 흘러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고 내 죄가 빠져나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게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여전히 우리가 수많은 영적인 unclean spirit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건 모르건 교회가 특히 더 많이 받습니다. 세상은 자기들 놀이터예요. 여기는 점령이 잘 안 된 곳입니다. 여기 다 몰려옵니다. 여러분 안심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 다니도 아주 놀이개예요. 그들의 밥입니다. 오늘 기도할 때 담대한 믿음으로 기도하되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합니다. 믿음만이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오직 한 가지 방법입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믿으십시오. 믿음으로 먹으십시오. 그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만져주십시오. 저희들을 깨끗게 해주십시오. 정결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이 세상에 가더라도 우리가 만지는 사람마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깨끗함을 받게 해주십시오. 그들의 더러움이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로움이 그들에게 전가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가는 이유, 목적입니다. 그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세상 속으로 걸어나갑니다. 교회에서 세상으로 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세상의 중심에 서게 될 것입니다. 다시 그곳에서 우리는 더러움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깨끗함, 우리의 의로움이 저들에게도 전가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까닭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라. 하나님, 분노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분노가 떠나가도록 기도하고, 음란한 영이 있다면 음란이 떠나가게 기도하고, 낙심하고 죽음을 묵상하는 영혼이 있다면 죽음이 떠나가도록 기도하는 저희들의 기도의 특권을 주께서 허락하셨사오니 오늘도 이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 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악한 영들의 역사가 그쳐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시기를 원하십니다. 너희는 가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럴 때 마귀의 일이 멸해질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사오니 오늘도 세상 가운데 나가서 저들과 그냥 모든 것이 좋기 때문에 그냥 적당히 얼버무리는 하루가 아니라 주님, 단호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결함, 깨끗함을 저들에게 흘려보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신 이유와 목적과 소명을 알게 하셨사오니 저들의 더러움이 우리에게 전가되는 하루가 아니라 주님의 의로움과 깨끗함이 저들에게도 흘러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그 의로움을 우리에게 모두 쏟아부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이끄심이 오늘 하루 말씀을 따라 주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셨사오니 만져주신 주의 손길 기억하며 세상에 나가서 누구를 만지건 누구를 대하건 누구와 관계를 맺건 그들의 더러움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깨끗함이 저들에게 전가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믿음의 자리에서 결단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성령의 사람들, 믿음의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